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현재 터키 땅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을 때 바로 이 에베소를 유적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금 있는 남아있는 유적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 에베소 그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매우 번화한 그리고 매우 큰 화려한 대도시였어요.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약 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절에 밑에 물이 흐르게 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그렇게 번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을까? 어찌 보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아마도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녀의 차별이 있던 시절이죠. 네,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또 유대파 사람들이 민족적인 갈등까지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초창기 예배당을 보면 기역자 예배당인 그런 구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역자 그 예배당 그 모서리 끝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 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다른 한편에는 여자가 앉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휘장을 쳐서 못 보게 합니다. 그 중간에 설교자가 서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세문안 교회도 이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분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도 이런 기역자 예배당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몇몇 교회들이 그 지방 문화재로 남아있는 유적과 같은 건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같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사회가 또 그 당시 교회 문화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동일한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렇게 징징거리고서 울는 7살짜리 꼬맹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제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한 살 넘어갔으니까 이제 너는 보이야. 그리고 이제 큰 형아가 된 거야. 큰 형아는 울지 않아. 형아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알았어 아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놀다가 쿵 하고 넘어져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큰일 났네. 이 녀석도 이제 큰일 났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서 쫙 일으켜줬는데 코에서 코피가 줄 흘러요. 근데 코피를 쭉 흘리는데 씩 웃으면서 아빠 나 큰 형아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면은 코피가 나도록 아플지라도 씩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겨야 되는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야 할, 넘어가야 할 도전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발길을 들이게 되면 너무나도 외인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방인 같아. 포리너 같습니다. 스트레인저 같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오래된 교인이 6개월 됐습니다. 다들 6개월 미만입니다. 요즘 군대는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3개월만 된다 하더라도 일병을 달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6개월 됐다 하면 이제 막 짝대기 2개, 일병을 달까 말까 할 그런 시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아직 이병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개척교회를 이뤄나가는 동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2년차 된 교인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혹시 말씀하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군대용어로 그 마이갈이라고 있습니다. 마이갈이 2년차 교인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2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척교회를 이뤄나가는 개척의 동지요. 동일한 믿음 안에서의 멤버이자 권속,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속한 내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속한 한 식구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 하우스홀드, 식구,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오이케오스라는 오이코스의 형용사급입니다. 집을 뜻하는 한 집을 이루고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무엇으로 지칭할까 생각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름이 뭔지? 네, 바로 오하나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셀처치, 셀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하나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와이 말이죠. 이게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인데 그냥 일반적인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 또는 입양해서 가족이 된 그 가족을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가 오하나예요. 일반적인 가족을 얘기할 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고 피로 맺어진 오하나의 관계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훈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셀은 바로 작은 교회예요. 교회 내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소그룹들이 있지만 셀은 다른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라는 정체성, 그것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작은 교회인 셀이 모여서 큰 교회인 은혜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예배의 형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셀 모임은 4W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웰컴입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서로의 벽을 허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모임 안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월십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워즈입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공부를 하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월즈고요. 마지막으로 웍스입니다. 웍스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 바로 4W가 우리가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셀처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로서 모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품을 때 우리의 작은 공동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신앙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장이 바로 여러분 셀 모임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 단둘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 수평적인 관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홀로 경건 훈련을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건한 수도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단이 그 경건한 수도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수도원 동기인 자네 친구 아무개가 이제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너는 보여줄 수가 있겠니?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셀에 있는 그 김 집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사람이죠. 나랑은 안 맞지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품는 너의 애씀과 수고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제자인 것을 다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전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은 결국에는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결국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와 좀 다르게 지어집니다.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어서 집을 짓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듯이 서로 연결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큰 모퉁이 돌을 하나 심고 그 모퉁이 돌에 작은 돌들을 벽돌처럼 붙여 나가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돌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다른 돌들 또한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집 짓는 건축의 방식이에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퉁이에 저렇게 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준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성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되어갑니다. joined together, 서로 연결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코너스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방향의 기준이에요.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모퉁이라는 그 의미예요. 좌와 우를 연결하는 연결의 의미, 양쪽을 연결하는 그 연결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네,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joined together라는 이 의미는 퍼즐의 조각을 딱 맞춰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아들이 자랄 때 같이 퍼즐을 했습니다. 25피스. 그건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100피스, 200피스 넘어가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 조각을 딱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면 그 한 조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홀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체 그림 안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발견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우리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조각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은 또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한 조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조각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 한 조각을 발견할 때 이 한 조각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너무나도 귀하구나, 나는 미약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해서
전체의 그림인 성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이 바로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의 비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어적인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거기도 있습니다. Grow into holy temple이에요. 되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라다라는 이 아우자노, 이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되었다라는 이 자라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훈련되어지고요. 뿌리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자라는 것은 단단한 흙 속으로 연한 살을 뻗는 과정과 같습니다. 힘겹고 버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왜 하지? 왜 내가 쌀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성장이요 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들 셀 리더분은 의사셨고요. 저희 셀원들은 다 유학생이었어요. 다 이제 자기 집에서 셀 모임을 갖는 것이 버거운 그런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난한 유학생인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로 저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자기 집에서 거의 그러다 보니까 셀 리더 집에서만 주로 이제 셀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셀 리더 그분이 저희 셀 리더가 누구셨냐면 이건희 회장의 폐암 걸리셨을 때 MD 앤더슨에 찾아갔을 때 바로 담당 주치의가 저희 셀 리더였어요. 지금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계십니다. 나이 갭이 많으신 그분이 셀 리더고 저희들은 다 이제 셀원이죠. 셀 리더 집에서만 셀 모임을 주로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셀 리더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없더라도 하자. 이렇게 아내랑 마음을 먹고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장 보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제 주일날 셀 모임을 했어요. 주일날 다 갔는데 냉장고가 휑하니 다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다 비어있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 있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편지통을 딱 열어봤는데 편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편지 안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5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카고에서 신학 공부하는 제 아는 친구의 동생이자 제 군대에 있을 때 바로바로 쫄다고 했습니다. 제가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런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저는 일반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제 친구 동생이 제가 섬겼던 서현교회에 제가 고등부를 섬겼는데요. 저희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완전 신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깍듯하게, 전도사님. 그러고 이제 불렀던 그런 친구였어요. 아주 힘들게 청소하면서 공부하던 그런 상황인데, 저한테 500불을 보낸 거예요.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제가 여유가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셔서 제가 수표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셀 모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 이미 그 수표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이 월요일 날 도착을 한 거잖아요. 시카고에서.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일하십니다. 제가 그때 셀 모임을 하지 않았다 하지라도 하나님 그 수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렵지만 뿌리를 내리듯이 제가 결단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 가운데 제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날 때, 헌신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작은 셀 모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몸입니다. 원바디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One body, many parts. 이 원바디를 이룰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비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안디옥 그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와 어쩌면 수석 부목사인 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둘 다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도 중요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반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해서 헤어진 것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원하신 것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갈등이 역사할 수 없는 영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과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돌을 다듬고, 이거 치석한다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건축하는 동안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돌을 뜨고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한 다음에 건물 설계도에 따라서 그 돌을 다듬습니다. 치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듬은 돌을 성전으로 옮겨와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연결해 나간 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에요.
여러분,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돌을 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철연장 소리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다듬습니다. 치석을 해서 같이 성전 안에 들어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을, 몸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어떤 것일지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자라나서 성전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교회 이 성전을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할 때가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 나지 않게 공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리 나지 않게 다듬을 수 있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식구로 우리 모두를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아직도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뿌리를 깊이 있게 주님께 내릴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당신의 지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소중한 한 지체로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